자, 시간 됐으니까 또 하겠습니다. 밥을 깨시오. 다시 계시오. 우리 교수님 깨어라. 위에서 일어나시오. 어여쁜 자들 일어나시오. 그만 꿈을 꾸시오. 밤새셨어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처음 가는 교회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믿기 누가 제일 힘든지, 그리고 여기 모인 무예들 중에 누가 제일 힘든지를 물어요. 그럼 이제 성도님들이, 특히 권사님들이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목사님이 제일 힘들죠 그러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제일 힘듭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일주일 내내 피 튀기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죠? 근데 주일인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식사 당번은 식사 당번, 설거지 당번은 설거지하고, 청소 당번은 또 청소하고, 가르치는 교사는 또 가르치고, 그리고 또 회사 출근하고 장사하라고 하고, 그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고, 깨닫고, 살아보고, 안 되면 회개하고. 삶의 현장에서 목사님한테 시간을 정해서 일을 끝마쳐야 된다. 끝마치지 못하면 닥달하고 월급 못 받을까봐 안절부절. 그런 거 못하잖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들보다 좀 편해. 그 다음에 더 편한 놈이 누구냐면은 저 같은 놈들이에요. 신학교에 열심히 그냥 교환 잘 작성해 놓고 하면은 웬만한 다른 책 나오기 전까지 그거 갖고 막 3, 4년 우려먹는 거야. 얼마나 편합니까? 예수님 믿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1등이에요. 주무셔도 돼요. 주무시는 건 여러분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앞에 가르치는 놈이 형편이 없으니까는 괜찮습니다. 못 듣는 것은 옆에 계신 분한테,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나중에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진심입니다. 제 진심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도 만만치 않게 인생 살아갑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아침에 어린이집 일하러 가기 전까지 열심히 성경 보고, 하루에 한 5시간 자고, 하루에 한 2시간 일하고, 하루에 한 2시간 밥 먹고, 그러면 9시간이잖아요. 그럼 19시간은 성경 봅니다. 19시간 성경. TV를 봐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즐겁게 보는 게 테니스고, 그 다음에 야구예요. 그거 보면서도 성경 생각합니다.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조용히 하라 그러죠. TV 보면서 왜 조용히 하라 그러냐면은 TV 보면서도 생각은 성경에 가요. 예. 눈만 보는 눈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기다가 선언을 해요. 생각 중. 무슨 말을 하다 보면은 조용히 좀 하세요. 난 생각 중에. 그래서 내가 생각 중인 거 집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밥상 머리 다닐 때도 일단 생각 중이라고 제발 좀 써놓고 생각하래.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 있는 거의 간사가 잘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한 1년만 훈련받게 우리 집으로 좀 보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 그러면은 내가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 나처럼 행동해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저도 만만치 않게 살아가거든요. 오늘도 4시 반에 일어나서 똑같이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 보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들의 설교의 질이 양극화됐어요. 대형교회 그런 목사님들은 예전에 해외에 많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일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해외에 못 나가니까는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들 수준에서, 그 대형교회 목사님 수준에서 에이, 그러면 할 것도 없으니까 성경이나 보지.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 주일 설교의 질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런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이런 개척교회, 20인 이하의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교회 사역만 갖고 안 되니까는 일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설교의 질이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 얘기. 네, 준비가 못했으니까. 거의 설교가 간증식. 아주 이렇게 성경 보는 것이 양극화 되어버렸어요. 물론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좋아진 것이 아니라 계벌은 난 못 준다고 계속 그지랄하는 목사는 그지랄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한 대하는 태도가 코로나 전이나 후나 발전되는 건 좋지만 동일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거기에 겸비한 마음으로다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말씀 보기를 아주 우습게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좀 과격한 말씀을 썼지만은 에이 성경이나 보지 그렇게 해야 되면은 안 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간호를 해야 되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베개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성경 보는 거예요. 아버지 성경 좀 주세요. 딱 이러니까 그 전립선 수술을 받아서 아프신 분이 일어나서 그냥 꿀밤을 팍 때리더라고요. 얼마나 아버지한테 맞아본 것 중에 제일 아팠어요. 이게 아무리 그냥 책이라 그래도 일반 책들인데 그걸 이 대갈통 밑에다가 두고서 잠바를 자려고 하려 집으로 가서 잠이나 자고 오라고. 그렇게 성경도 연로하신 분들은 귀하게 보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똑같은 책인데 그 책을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가르치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똑같은 책인데 내가 지금 목 부러지게 생겼는데 담 걸리게 생겼는데 그걸 비고 자는 게 또 저를 위해서 편하죠. 제가 목이 아프면 집에 가서 성경도 못 보는데 그것 때문에 아빠가 성경 못 보면 다 좋겠습니까? 라는 말일까지 나왔지만은 좀 간단. 그렇습니다. 피곤하시고 그런 거 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치 마세요. 동정력 탄생. 글쎄 동정력 탄생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사도신경에서 보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의해 강력히 고백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서 다음에 기록 볼트만은 동정녀 탄생을 역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게 뭐예요? 볼트만이 동정녀 탄생을 역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것은 역사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역사 안에서 발생된 사건들을 가지고 역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실존하는 인물이지만 동정녀에게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 섹스 인터코스 그것도 없이 태어날 수 있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무 초자연적이고 비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연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역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성경에 왜 기록되었을까요? 후대에 그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추구한 것이다. 편집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돼서 믿는 사람들은 믿어진 사람들은
이것이 부인되지 않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몰트만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몰트만처럼. 그렇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믿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나 중치가 아니라고 하여도 그것은 전적으로 피조세계의 영역에서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기간과 공간, 지적 실제와 존재적 실제에 나타난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의 성육신은 인성으로 들어오는 진입점이 필요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잉태였고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성적 결합과 연관되어 혼란을 야기하는 것보다 말씀이 성육신에 매우 적합한 방식입니다. 동정은 성육신 될 수 있는 환경으로서 비생성적이고 비주체적이며 단순히 준비되고 단순히 수용적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성육신, 예수님을 잉태돼서 출산할 수 있다는 것은 동정인 마리아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님의 어떤 그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뭐예요? 비생생적이고 비주체적이며 단순히 준비되고 단순히 수용적이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준비되었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 뭐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중에 낳게 하는 사건을 했어요. 그리고 사촌인 뭐예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출생케 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때인데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기간이 지났다니까요. 근데 세례 요한이 태어났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잉태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6개월 전에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믿는 거예요. 믿도록 만든 거예요.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침투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아무런 사건도 없이 발생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 김천우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목회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야 되겠다는 믿어진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아들이지만은 수십 년, 십몇 년이 지나가게 되면서도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믿는 게 아니었거든. 그럼 고등학교 때 하늘상 기도원에 가서 성령을 받아서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그때서야 믿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번, 저 같은 놈은 수천 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녹화하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저런 만남, 이런 만남,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으면서 나중에서야 비로소 하고 그때서 믿어져요. 여러분의 인생, 예수님을 믿게 된 발자취를 뒤돌아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믿어졌지만은 그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신앙이 발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게 역사되니까요.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은 계양구에 있는 금빛교회에 있는 김영수 목사. 내가 그 사람을 추적을 했다니까요. 버스에서 내렸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어떤 여학생이 가는데 당신 죄인이야. 나 쇼하는 줄 알았다. 둘이서 짜고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아가씨가 울어. 당신 죄인이야 라는 그 한마디. 그래서 내가 쫓아갔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인데 그 말 한마디 여자가 꼬꾸라니까. 그런 일도 있어. 그러나 그 여자가 당신 죄인이야라는 그 소리를 듣기까지 그 이전에 아무 소리도 안 들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런 놈은 어떤 한 청년을 6시간을 내가 쫓아다니면서 설교했다니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했어. 6시간을. 그런데 글쎄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 돼. 아무리 지식적으로 해도 안 될 놈은 안 돼. 근데 안 되겠지 하고 대충 했는데도 믿어질 사람은 믿어졌어. 그거 어떻게 설명해?
김영수랑 그런 찾아보고 싶은데 없어. 어느 교단인지도 모르겠어. 그런 사람,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 그러나 단순하게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듣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그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서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동정녀 마리아도 이 천사가 네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아기를 잉태하게 될 거야 했을 때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주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그래서 여기 있는 뭐예요? 준비되고 단순히 수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무죄성은 두 개의 결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아버지계 계열, 그리스도의 무죄성은 두 개의 결의. 그러니까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원죄를 타고난 것은 아버지에 의해서 잉태를 되었기 때문에 그 자손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죄하다라는 것을 그 아버지인 요셉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굴 따른 거예요? 남자가 없이 태어난 게 예수님이잖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때 모계의 계열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게 누구의 주장이에요? 천주교. 그러니까 말이 예수님은 모계를 따라서 태어났는데 그분은 죄가 없대. 그러니까는 성모, 그러니까 마리아도 성모야.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죄가 없는 분이지. 그러니까는 마리아도 우리가 섬겨야 되는 신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보세요. 시편 51편 5절에는 다윗이 뭐라 그러면 내가 죄인이었던 어머니를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은 두 개가 아버지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각별한 돌보심에 의해서 보호하심에 의해서 예수님은 잉태 때부터 이미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로마 카톨릭은 그녀가 무죄하였다는 마리아의 무죄성의 교리를 선언하였지만 그것은 근거가 없고 문제를 반복시킵니다. 아마 천주교에서는 시편 51편 5절이 없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결의에 근거한 무죄성의 개념은 단순히 상속의 부계 제도를 반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속의 부계 제도.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죠. 오히려 그가 무죄하게 태어난 것은 그의 신성이 가진 무죄한 인격성과 성령의 성결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원죄와 죄적 경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이 묘사하는 그의 무죄함은 자례의 수집이 아니라 그의 본질적 순결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14대씩 3번씩 구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세대는 14대가 아니라 13대에서 끝나요. 13대에서 끝난다니까요. 근데 14대라고 마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어떤 그 계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은 7명에 빠졌다는 것을 다 알아요. 얘 지금 마태가 사기치고 있네. 라는 걸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가 뭐예요? 1장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14대식이라고 딱딱 구분을 해버려. 근데 마지막에는 14대도 아닌데 13대라고 하면 13대를 해놓으면서 14대라고 또 뻥치고 있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14대.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뒤를 잇는 14번째 계보가 신약의 신자들이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우리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믿음이 생겼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성령 시대의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그래서 거기에 13대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세대가 마지막 14대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하고 제가 공관복음을 공부하게 되면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받는 종의 삶.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아서 지상에서 그의 삶 전체는 비하되고 비천해진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정점을 향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도 내려오시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자리를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죽어야 하리라.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나온 다음에 얼굴빛이 광채가 빛나서 내려왔을 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가 새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완전히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베드로, 요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내려가기 싫습니다. 여기 집을 짓고 그냥 계속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뭐예요? 예수님은 내려오시자마자 인자는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그것을 정점으로 삼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시고 있었던 것이죠. 한 번도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정서뿐만 아니라 신적 감수성을 소유한 존재로서 그의 고통은 인류의 모든 죄가 들어오는 죄책의 중압감을 중보자로서 의식하는 영적 괴로움으로 짓눌렸습니다.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는 조직신학자인데요. 그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4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분이 주인이잖아. 명령하셔야 되는데 명령이 아니라 복종해야 하는 종의 자리로 전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히 순수하시고 거룩한 분이,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죄악과 오염으로 가득 찬 환경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거 경험해보지 않은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뭐 테니스를 보는 거 좋아하고 야구 보는 거 좋아하고 하지만은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게 그 치고받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UFC. 그거 저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가끔가다 한국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본 익숙한 사람은 그게 제일 재밌어요. 그 김종국 같은 그 연예인은 어디 밥 먹으면서도 그걸 보던데. 그 피 튀게 싸우는 그 장면을 밥 먹으면서도 그런 걸 보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거 못 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의 환경은 무지하고 무능하신 그분이 죄의 투성인, 죄에 오염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에게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고난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저는 야구 보는 게 제일 즐거운데 저한테 우리 집사람이 이제 당신 벌칙 줄 거야. UFC가. 그건 상상할 수도 없네요. 꿈속에서 나타나서 오금 들여서 못 보고. 그 다음 세 번째, 그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분명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는 죽으러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명의 산실과 인간 및 사탄의 학대를 당해야 하셨습니다. 피조물밖에 안 되고 자기의 원수인 이 사탄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시험당하고 학대를 당했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들, 바리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권민과 고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여러 방식으로 접근하는 계속적인 유혹들이 그가 겪은 고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두 경우의 유혹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는 그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사역을 마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3가지 시험으로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군사적인 그런 것들, 신적인 그런 것들이었죠. 그것은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구원을 가리키며 계속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구원을 반대하게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며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의 삶이 용기 있게 이 목표를 향해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야 인자는 죽으러 왔다. 인간 대속의 주물 너희들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후속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죽음이 눈앞에 오자 두려워하시고 회피하시거나 구원의 다른 방도를 찾기 위하여 기도를 드렸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자주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그 죽음을 통해 구원이 성취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당하는 육체적 고난과 고통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당하는 육체적 고난과 고통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7장 46절의 제90주임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이거 마지막에 이렇게 전개하신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그걸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이야. 그럼 이 통곡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동일한 내용으로 간청하신 이유가 의로움 자체이신 그분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절규였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고통과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잠시나마라도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렇게 거기에서 단절됐다라는 그것 때문에 엘리 라바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뒤로 물리셨나이까. 원어는 그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뒤로 물리셨나이까. 사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능동태 직설법 부정과거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 그것은 부정과거라는 것은 단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단 한 번. 똑같은 일이 2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보시고 가끔 가다가 설교하시는 분들이나 저 같은 분들이 자랑 삼아서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하면서 이렇게 분해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부정과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 부정과거는 제1부정과거, 제2부정과거가 있고 동사가 쓸 때도 있고 분사가 쓸 때도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일이냐면은 단회성을 나타내요. 단 한 번. 단 한 번. 그 시간에 한 번 일어나요. 그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것은 뭐예요? 그때 한 번 버린 것 뿐이지 계속해서 버렸기 때문에 그 버리신 상태가 계속해서 된 게 아니다니까요. 그 순간만 버려요. 그 순간. 짧은 그 순간만. 사건이 발생하는 그 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부정과거예요. 오늘날 이 부정과거를 쓰는 나라는 스페인밖에 없습니다. 그 스페인 사람들은 이 부정과거 얘기하면은 금방 이해해요. 가보진 않았지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영어에도 과거형이 있지만 부정과거라는 것은 그런 것들은 미국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이 시대에는 오직 스페인만 이 부정과거 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하니까는 십자가에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 순간만 버림을 받는 아주 짧은 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히브리어를 선택하시고 왜 헬라어를 선택하시고 왜 그 시대에 오셔서 왜 그 시대의 성경을 그 언어를 쓰는 민족을 선택하셨는지 그런 것까지 살펴보면 하나님은 참 신묘막직하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비록 그리스도가 무지하였지만 그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최악의 죄인이 가장 악한 죄인이 당하는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십자가 죽음은 다른 십자가 죽음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범한 모든 죄에 대해 하나님에게 형벌을 받는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뭐라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 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죄를 짊어졌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당한 다른 사형수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고백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모든 인간의 죽음은 죄에 따른 합당한 보응이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가 없는 존재가 스스로 대신 죄를 짊어지게 되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서, 적이 아니라 당하는 것으로서, 붙여주세요. 당하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다른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성령님을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무죄무후하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맞지 않잖아요. 왜 죽으셨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어린 양으로서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순간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지금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어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라는 그것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로마 정부의 사형 선고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을 처벌하는 하나님의 선고를 시행하는 도구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 자신은 무지하면서 동시에 인류를 대신하는 최대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버림과 사형이었습니다. 그의 육체의 영혼, 인성과 신성이 함께 극도로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야, 예수님이 고난 당했으니 너희 성도들도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보십시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죄짓게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어서 죽게 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고난과 수치와 최악의 사형 선고를 받게 하셔서 죽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한낱 개의만도 못한 인간 김천우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하시겠습니까? 응?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의 아들도 최고 최악의 그런 형벌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 김천우가 이 땅에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어서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돈 1억만 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고. 안 들어준다니까요, 여러분. 들어주면 장땡이지 진짜.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마저도 그렇게 내보내주셨는데 물론 뭐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지 않을까. 그건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니까요. 그 선이 뭔데? 여러분의 뜻이요? 아니 하나님 뜻이라니까 여러분. 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는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뜻은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은 다 뭐예요? 다 나를 위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고백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구원이 완성된다. 그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 그런 걸 원하고 바라고 찾는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빌 게이츠가 제일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법과서기 시뻘건 문재인이가 우리나라 대통령 최고인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시면은 후서 13장이죠.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 자신을 시험하라.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다. 내가 네 자신을 시험하라. 내가 한다. 그리고 로마서 15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이것도 원어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 믿음이 뭔데? 그러면 사람이 내가 믿으면서 했는데 왜 안 돼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서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뭔데? 그러니까 믿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믿었어요. 나 이 일이 될 줄 확신하고 믿었다니까요. 근데 왜 안 돼요? 믿음을 갖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거지. 믿음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지. 거기에 대한 로마서 15장에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이다. 그것은 뭐예요? 믿음을 인하여야.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을 인하여.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니까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거기 있어. 먹는 것으로 사람들이 싸운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싸우지 말라 그러는 거야. 너 믿음이 있어? 그럼 먹는 거 갖고 안 싸우게 된다니까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계명에 그냥 한 단어는 뭐냐면은 거룩이야. 거룩. 그걸 둘로 부분하면 뭐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냥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요한 1, 2, 3, 4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공의, 햇빛과 비를 주신다니까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온전. 그걸 갖고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이 뭐예요? 플루럴서.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 속에 사랑이 있잖아요. 내 부인, 내 형제, 내 친구 잘못한 거 그거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옆에 가서 구다질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 사랑 없는 놈이 고자질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있어요. 계속 그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라니까. 사랑, 지혜. 사랑하고 안 하는 것은요. 원수도 지새끼 사랑한다니까 여러분. 원수도 이방인도 지새끼한테 좋은 거 준다니까.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이해 안 되시죠?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은 달라요,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내 것을 원치 않는 그런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이웃의 물건 탐내지 않는 그런 모든 십계명 안에서 포함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남의 유익만 그래요. 그 남이라는 것이 사람인 게 알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잠깐만 더 한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남의 유익을 구하면 되겠네요. 에이, 개뿔. 하나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고작 사도 바울이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철학적인 얘기하려고 야 사랑은 남의 자기의 유익을 구치한다. 그래? 그럼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겠네. 그거는 불교도 다 하는 거고 이슬람도 다 모든 철학을 하는 사람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을 구해야 돼. 성경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그 믿음을 인하여 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게 죄다라는 그 말하고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람들이 그러죠. 마태복음 9장에서 하시는 그 말씀. 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나님 저 오늘부터 사업을 하는데
기도하고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하고 헌금 많이 하고 주여 믿습니다. 이 사업 번창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어. 근데 왜 망해? 안 믿었습니까? 믿었다니까. 목사님들 하나님 나 오늘부터 교회 개척합니다. 이 교회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어린 양떼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많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근데 교회가 문을 왜 닫아? 믿음이 없었어요? 그거 믿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고 여러분 삶이 증명하잖아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거는요, 마태복음 9장에서 쭉 얘기하는 내 문능병들한테 하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라는 것은 마태복음 몇 장이야? 12장에서 해결되는 거야. 12장. 그것이 뭐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주고 온갖 병을 다 고친다는 거예요. 어디서? 마태복음 6장부터 마태복음 8장부터 계속해서 기적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5, 6, 7장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상수. 그다음에 8장부터 계속 뭐예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귀신 내어주고 문둥병 고치고 장님 눈 띄워주고 온갖 이적 기사를 다 행해. 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10장에 가서 내가 여태까지 8장, 9장, 10장, 11장에서 내가 온갖 기적을 다 행했지. 내가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면은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거야. 그거라니까 네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고 하면은 내가 믿으면은 만사형통 된다. 내가 믿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 라고 이해하는 것은 이 성경을 너무도 단편적으로 그 문구만 보고 해석하라는 거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서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미라클, 기적들, 그건 뭐라고요? 두나미스를 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세메이온이냐니까. 표적.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기적을 행했다라고 요한복음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다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하는데 왜 요한복음서에서는 그런 모든 두나미스 능력을 가지고 능력이라고 행하지 아니하고 왜 미라클이라고 행하지 아니하고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했습니까? 그거 기적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병 낫고 귀신 추방되어지고 물 위로 걷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내가 가리킨 저 손가락 표적 척을 보라는 거야. 그게 뭐라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 온갖 모든 기적을 행하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라는 거야.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오고 있는 거야. 오고 있다니까 여러분. 근데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잘못 돌이키지 아니하고 로마 병정들처럼 자기 가진 권력으로다가 옷을 챙기고 자기의 필요만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가까이 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니까. 왜? 이 땅의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손 일어나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고 언젠가는 완성될 것이라는 그 내용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르게 믿으면 다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 백날 이야기해도 이해 못하고 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좋사오니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세요. 나중에 가난하게 사는 김천우는 나사로가 되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을 것이고 그렇게 부자로 떵떵거리고 사는 놈은 부자처럼 이름도 없이 야 천우야 나한테 네 손가락에 물 한 모금 찍어서 내 입술에 태워주라. 그런 종말이 올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부자가 유명합니까? 거지가 유명합니까? 부자가 유명하지. 근데 왜 그 부자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부자는 이름도 없습니까? 왜 거지는 나사로?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승리이시다.
걔는 이름이 그것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나가 이렇게 학대받고 나그네처럼 살고 어린 고아와 가부처럼 인생을 살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승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산 것이 나사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 낙원에 간 것이지. 부자는 내가 이렇게 많은 채무를 모아서 곧바에 모이고 내일은 뭐 먹고 뭐 마시고 뭐 입을까 염려 근심 없이 사는 그런 거예요. 이름도 없더라니까요. 얼마나 웃긴 거야 성경이.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피 튀기면서 얘기해도 못 듣는 사람은 몰라. 20년 믿어도 내가 이 강의 한 번 했더니 쫓아다니면서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 아니 목회를 20년 했는데 그래 풋내게 30대밖에 안 되는 놈이 그 설교를 했는데 그래 쫓아오면서 50 먹은 이 사람 물어보면 얼마나 쪽팔리겠어. 그래 와서 물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잘 알고. 다 죽습니다. 믿는다고 했는데 믿음이 잘못된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음부로 갑니다. 다 죽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헌금하고 충성봉사 열심히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한 업적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부정된다. 이때 가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있으면 가장 근본이 되고 구원을 주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알아야 행복한 삶을 살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그의 죽음은 일시적이나 무의식이나 기절이 아니라 실제의 죽음으로써 로마 군대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생명 자체였으나 타락한 인간과 완전히 일치시킴으로써 신적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으며 사망의 권세가 그를 3일 동안 지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근데 우리도 죽습니다. 사람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누구나가 다 죽어요. 믿는 사람도 죽고 불신자도 죽습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죽는, 똑같이 무덤에 가요. 불신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향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죄가 끊기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새 생명의 완전한 시작을 알는 게 신자의 죽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자의 죽음은 하늘에서 기뻐하는 천국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시편에 있잖아요.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죽음이라도 다 같은 죽음이에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겠습니까? 좋게 비교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짊어지고 나 김천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는 의인의 친구의 죽음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사되셨어요. 왜? 죽으셔서 장사됐다는 건 뭐예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삼기 위해서 장사되신 거예요. 뭐 죽으셨으면 당연히 장사되는 건데 뭐 신앙 고백에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는 그 말씀을 못으로 추구하느냐? 몰라서 그래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부활이기 때문에 주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여기 있는 그 말씀대로 사기친 것이다. 뭐 그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그 실제로 죽지 않았다. 기절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모든 이단 사설들을 다 뭉개버리시기 위해서 여기다 넣은 거예요.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무덤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에서 있는 내용은 하나도 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 야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고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 근데 어느 하늘은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너도 나를 쫓아라 했더니 한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나로 하여금 내 부모한테 먼저 가서 제사를 장사를 지내고 오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야 장사는 죽은 자들로 인하여 하게 하라.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내 부모가 죽었는데 장사 지내러 가지도 못하게 해. 무슨 하나님이 무슨 주인이 무슨 창조주가 그랬어? 무슨 랍비가 그랬어? 부모에게 대한 효도도 못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의 장례 예식 습관을 불렀어요. 유대인들은요, 한번 올라가면서 쭉 보세요. 보시고 뒤로 가시죠. 보시고 뒤로 가시죠. 이거 구하느냐고 힘들었습니다. 걔들 봐도 모르겠네. 이거 드릴 테니까요. 복사해서 날아가 주세요. 복사해서. 이 그림이 무엇이냐면요. 여기 보이세요? 네. 이게 보면 여기 보면 까만 점 있잖아요. 수월이라고 써 있잖아요. 수월. 네. 수월인데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수월. 보통 무덤이고 이것을 하데스라고 하기도 하고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어떠냐면 부모가 죽으면 누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땅에다가 사람을 묻잖아요. 땅에다가. 근데 모든 이방인들은 한 번 죽으면은 다 지옥을 간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 지옥 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똑같이 무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1년. 1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뭐를 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1년이 무덤에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수월에서 나와서 하늘나라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오늘 내가 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년 오늘에 똑같은 장사를 또 지내는 거예요. 이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하늘로 날려보내는 그런 장례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내 부모의 죽음에 장사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것은 첫 번째 장례 의식에 참여하게 하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당신의 부모가 죽었는데 1년이 지난 이 장례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미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첫 번째 죽은 자들은 뭐예요? 첫 번째 죽은 자는 진짜 죽은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영적으로 죽은 자. 그들이 가서 장사하게 하라. 그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모님 장례하는데 못 가게 합니까? 그렇게 이 본문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장례 문화가 저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은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 그 문화를 모르는 이방인들인 우리만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세계는 이 땅 아래가 지옥,
지옥이 있고 그다음에 땅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궁창이 있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 그거를 창공, 공중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닌 또 공중이 있고 그러니까 뭐야? 성경에 보시면은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셨다 그랬잖아요. 이 궁창 위의 물 요것이 있고 그 위에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아는 어떤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이 3층 천에 올라갔는데 그때 그 3층 천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가 계신 이 하늘나라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계의 구조는 이렇다라는 개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늘나라는 낙원이 아닙니다. 5분 쉬었다가